고민을 좀 하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를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 가운데 한 중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아마 모세오경의 서론격이라고 하면 신명기가 결론이라고 보고,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가 그 중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가 출애굽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길을 본격적으로 걷는 것이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출애굽한 지 2년 차 둘째 달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내산에서 머물던 기간은 거의 1년에 가까운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차 첫째 달 초하루에 이제 성막이 세워집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민수기의 처음 부분은 보면 출애굽 이제 2년 차 둘째 달 초하루라는 점에서 이 오경 안에 있는 시간 구조상으로 보았을 때 레위기에 걸리는 시간은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40장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과 그리고 언약법, 성막의 건설 등을 이제 다루면서 레위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드릴 제사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의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말씀은 제사 제도를 완비한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지파별로 성막 건설을 기념해서 드릴 제물들을 언급한 뒤에 광야로 떠날 마지막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절에 보면 떠나게 됩니다. 요약해 보면 출애굽기는 언약 체결 그리고 성막을 건설하고,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하고 광야를 떠날 준비를 다루지만, 그 가운데 위치한 레위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레위기를 규례 모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오경의 중심을 차지하고요, 27장이나 되는 레위기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19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는 커다란 두 개의 맥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속죄일이 나오는 16장까지가 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17장부터 이제 27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27장은 이제 근데 마지막으로 보통 부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앞에 1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을 적고 있느냐,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에 관련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제사 가운데서 의무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17장부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구약 성경은 보통 기록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대칭되는 구조로 한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대 제사도 5장 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도 나누면은 자발적인 제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가 나누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우리가 꼭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일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앞서서 설명을 하고요. 이제 똑같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을 이제 6장,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8장에서 10장은 첫 번째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막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관한 설명을 앞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를 누가 드릴 것인가? 제사를 집전할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죠. 그 첫 번째 제사장의 위임식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위임식이 8장부터 10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11장부터 이제 15장까지에서는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음식과 동물들의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 1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의 정결법이라든지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법, 그리고 성적인 어떤 불결과 정결, 그리고 유출병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날, 속죄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태적인 우리의 존재, 우리가 거룩한 마음과 몸으로 우리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백성들이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17장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음식과 피에 대한 거룩은 무엇이며 결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 우상 숭배와 성범죄 등에 관한 그러한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나면은 제사장의 거룩, 제물의 거룩에 대해서 21장, 22장. 어떻게 보면은 다시 반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절기와 성수에 연관된 거룩도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26장에 가면 이제 결론적으로 약속에 대한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한 경고를 하고 27장에서는 맹세와 그리고 서원 그리고 11조에 관한 부분을 하면서 내 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위기는 1장에서 16장, 이 17장에서 26장 그리고 27장 그렇게 나누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숲을 볼 때 숲속에 들어가면은 위치를 잘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봅니다. 전체를 보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나무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본다면 좀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똑같은 나무가 이 숲에 있을 때와 저 숲에 있을 때 그 역할과 보이는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개요와 주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읽으신다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아니면 수없이 읽는 가운데서도 지나쳤던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 많이 덮고 주무시고 진도가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계명들 때문에 제사라고 하니까 그것이 무엇이고 죽이고 피 뿌리고 뭐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오다가 레위기에 가서 다시 한번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잘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다라는 것, 그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막이 나옵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의 기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의 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성경책, 다시 말해서 신명기나 민수기 같은 데에서는 성막이라 회막이라는 단어를 비등비등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성막이라는 단어는 4회 쓰이고 있고요, 회막이라는 단어를 43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서의 어떤 의미가 많이 부여되어 있고요, 회막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라는 그러한 개념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더라도 좁은 의미의 성소 안에서 일어날 일보다 제단 뜰을 비롯한 좀 더 큰 의미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온 백성을 위한 규례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막과 신의 산을 비교를 하면서 회막은 신의 산을 그 원형으로 삼은 모형이라고 한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의 산은 모세만이 올라갈 수 있었던 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른 장로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구름 덮였던 경사진 중턱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머무르는 산 아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회막 역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 또한 모든 백성이 나올 수 있는 성막들로 나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멀리 떨어진 어떤 신의 산 꼭대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레위기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 응답이 지성소에서만 이루어졌다라면은 그것은 제사의 연락 여부도 백성들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오직 제사장의 입으로만 선포되었지 않겠습니까? 제물이 연락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제물을 흡양하시는 부분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자칫 잘못하면 제사장에 의해 주도되는 어떠한 제사 체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로 오해되기 쉽습니다만, 실상 처음부터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 증언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른 방식에서 색다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해 줍니다. 우선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든지 제사를 주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차별도 없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에 구별은 있겠지만 차별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누구라도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의 출발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다시 말하면
자원입니다.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강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의지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리느냐? 가축 중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중에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릴 것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과 익숙하고 친숙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제사를 통한 절차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매주 주일날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드리고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왔을 때에 우리가 그 어떤 예배에 익숙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나태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 우리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그리고 무엇을 드려야 하며 누가 어떤 상황에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번제가 나옵니다. 레위기를 읽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한 장이 한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은 번제에 관해서 나오고요.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그리고 4장, 5장에 걸쳐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3절 이하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3절에서 9절이고요.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 10절에서 13절,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물의 종류를 나누어 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차원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떤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집에서 키운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방식은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고기를 잡습니다. 저는 레위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어릴 때 혹은 성경을 중점적으로 읽지 않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다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잡습니다.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 나누어서 이 완전하게 된 부분을 제사장에게 이제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부분을 받아서 불 위에 올리고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릴 때에 흔히 화제라고도 하고 다 태워드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리면서 중간에 하는 행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물에다 놓고 안수를 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를 한다라는 그 의미는 이 제물과 내가 동일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에 기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물에 내가 기대면서 이 제물과 내가 동일시되었고 이 제물을 바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그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안수에 대해서 그 기능이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동물에게로 혹은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일체화시키는 것이다. 동물과 예배자가 하나가 되거나 연기로화하는 동물을 통해서 예배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예배자가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재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안수를 하면서 나와 그 재물이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동물을 잡은 다음에 그 동물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사장은 제물과 피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피를 제단 사방, 다시 말해서 제단 벽에 뿌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각을 뜬 부분을 받아서 불 위에 올려놓고 나무 위에서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1장 9절, 13절, 17절의 끝에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우리들 흔히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인갑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화제, 불을 통해서 이 제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는 연기를 하나님께서 흡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의 뜻은 이 향기로운이라는 단어의 뜻이 잠잠하게 한다, 달랜다, 진정시킨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지만은 우리 개역개정은 잘 번역을 했습니다. 향기로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연기 자체가 하나님을 달래는 식의 그러한 부분인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향기로운 헌신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손수 예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하면서 그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받아서 같이 태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와 제사장이 따로가 아닙니다. 예배자와 제사장이 한 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 종류는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형편이 좋지 않으면 비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옆집에서 소를 드리더라. 그래서 빚을 내서 우리도 소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과 내가 일체가 됨으로 해서 내가 주님께 희생하는 자기 희생, 그것이 바로 번제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이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 그가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번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이제 바뀌어서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동물 제사를 받으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배자의 믿음 혹은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구약 시대부터 레위기 나오는 이 번제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고 자원하는 마음이고 예배자의 그 자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이 드려지지 않는 제사, 그것은 헛수고이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잘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당시 수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그 제사 가운데 나를 향한 너희들의 진정한 자원하는 헌신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잘 드리기에 바빴습니다. 좋은 제물로 마치 경쟁하듯이 누가 무엇을 드리면 나는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을 사서 드리고자,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는 매매 행위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많은 제사와 제물과 기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원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에 따라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마치 번제와 비교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죽으심과 번제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번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화목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과거의 말씀 속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제사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죄의 속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방법과 정확한 기준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좀 더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